이제 오늘 4강인데요. 8월 달에는 제가 국내에 없어서 다른 분이 아마 다른 강의를 하신 것 같고, 정토삼부경, 무량수경에 지금 이제 책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청학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책. 예. 그래서 무량수경은 상하권 2권으로 돼 있죠. 관무량수경하고 아미타경은 다 1권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상권에는 1장 서분, 그 다음에 제2장 정정분에서 이제 1절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 2절 미타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까지가 상권이어서 서분에서 저희가 증신서, 그러니까 경문의 증명, 여시아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중이 누가 언제 얼마나 모여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역시 이제 서분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제 발기서. 그러니까 증신서는 어떤 경문에서나 다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발기서는 그 각 경마다의 특별한 경을 설하게 된 이유, 원인,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발기서를 이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도 일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발기서는 여러분이 가진 책으로 74페이지이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 정정분에서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 중에 이제 법장비구의 48원에서 78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난 3번 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그 만달라 변상도는 전부 정토 만달라 연구회 그 히사오 이나가키 박사의 그 연구회에서 가지고 있는 만달라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 이게 전도는 이제 읽으셨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A 부분이 그러니까 무량수경의 경전 설법의 시작해서 이쪽 우측이 서분, 중앙이 이제 정토의 현시, 이렇게 해서 정종분의 대표적인 그림이 있었고, 그다음에 좌측이 미륵보살께 부촉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분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드렸고, 오늘 하실 내용은 이제 B 부분,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법장비구의 서원과 수행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이제 복습을 하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여기가 서분, 여기가 정정분, 여기가 유통분, 이렇게 해서 서분에서는 지금 이제 현오보살을 비롯한 16정사, 그 다음에 현겁보살들, 그 다음에 12,000 비구 대중, 그리고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 앞에 앉아서 이제 원래 그 마중물 붓는 분이 항상 있어야 돼요. 뭐가 이야기가 되려면. 그래서 아난다가 이제 마중물을 부어서 무량수경이 설해지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의중을 잘 알아가지고 짐짓 여러 대중들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경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수미산하고 천상계 극락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여기 계시죠. 그리고 이 아난다가 이 극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머리가 긴 분은 미륵보살이고요. 이제 다른 대중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요 유통분에서는 이제 미륵보살한테 경을 부촉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끝 부분이 되겠죠. 무량수경의 끝 부분.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000 대중이 있고 현겁의 모든 대승보, 이게 그림을 생략했지만 여기 12,000 대중이 다 있고, 그보다 더 많은 현겁 보살들, 그 다음에 16정사의 그 대표인 또 현어보살, 그 다음에 아난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회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발기서가 그때 부처님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시어 빛나는 얼굴은 거룩하고 엄숙하셨다. 그래서 이시세존, 그게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죠. 제가 열례에서 이 예는 기쁠 예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쁠 열자, 기쁠 예자, 이렇게 해서 열례가 이제 기쁘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 재건이라는 건 육근이 다 기쁘다 이러니까 온 몸이 기쁘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우리 큰 스님께서는 그 아주 문학성도 굉장히 풍부하시고, 예, 또 번역을 아주 굉장히 의역으로 하시는데 그 직역으로 하는 것보다 더 그 내용에 맞게 이렇게 잘 번역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자색 청정, 이걸 이제 기색이 청정하시어 광환 외외, 이건 이제 빛나는 얼굴이 우뚝하다. 외외는 이제 이 아주 깎아지른 산들이 이렇게 높이 서 있는 모습, 이런 거를 되게 외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숙하다, 우뚝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처님의 거룩하신 깊은 뜻을 짐작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여 부처님께 살해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오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다 이렇게 아난이 짐작해서 이제 이렇게 마중물을 부어서 부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경서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승불성지는 이제 부처님의 성지를 받들어서 그런 뜻입니다. 즉정좌기 편단 우견 오설 착지 보통 이렇게 되죠. 금강경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벗어매고 편단 우견,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여, 이게 이제 장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장괴 합장이 백불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괴는 혹시 아비라기도 하는 거 보셨나요? 그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이 계시던 그 암자에 이제 해마다 아비라기도를 모여서들 하죠. 지금 이 여기 육사생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자세가 장괴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받치고 있는데 앉은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윗 무릎을 펴고 허리도 펴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러니까 무릎으로 서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릎 꿇고 앉은 게 아니고 무릎 꿇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장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에 이야기가 그대로 다시 나오죠. 금일세존, 재근열례, 자색청정, 광환외외,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아난이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묘사를 하죠. 세존께서는 온몸에 기쁨이 넘치시고 기색이 청정하시며
빛나는 얼굴이 거룩하고 엄숙하심이.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여명정경 영창표리 이렇게 해서 아주 맑은 거울인데, 그러니까 수정구슬처럼 투명하게 속이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창표리 이렇게 돼 있고, 예, 위용현요. 그래서 그 위용이 빛날 요자죠. 드러나게 빛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마치 맑은 수정이 투명한 것 같고 한없이 위엄이 넘치시고 빛나시온데, 이게 이제 위용현요를 그렇게 번역하신 거죠. 초절무량. 그래서 이 초절은 뛰어나다, 수승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그래서 미증 첨도, 첨도는 이제 본다라는 건데, 미증은 여태까지 미증류 그러면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미증 첨도는 본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묘 여금, 지금처럼 이렇게 수승하고 미묘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연 대성 아심 염원 이렇게 돼 있죠. 일찍이 지금같이 신묘하신 모습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게 이제 염원이라는 게 깊이 생각한 바를 나타낸 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건대 세존이시여 온 세계의 어른이시고 세계의 영웅이시며 또한 세계의 안목이시고 세계의 지혜이신 세존께서는 오늘 위없는 법 대행에 머무르시고 가장 수승한 도에 머무르시며 모든 열애의 덕을 행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난이 그 희유한 부처님의 모습을 찬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깊게 생각해서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존이 주 기특법, 기특한 법에 머무르시고 이제 그 직역을 하자면 오늘 세웅이 이제 보통 우리가 대웅전, 부처님 계신 곳을 대웅전 이렇게 하잖아요. 영웅, 세상의 영웅이 그 모든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자리에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제불이 다. 예. 그래서 금일 세안, 부처님의 안목이 또 도사행에 머무르시고, 그러니까 중생들을 다 이끄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시고, 금일 세영, 이게 이제 세웅, 세영 다 세상의 영웅이란 뜻이죠. 세상의 영웅이 최승도, 가장 수승한 도에 머무르시고, 또 천존도 이게 세존하고 이제 같은 뜻으로 쓴 겁니다. 천존이 열애의 덕을 행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이 직역하면은 이제 좀 딱딱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번역을 굉장히 잘 하셨죠. 지금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그래서 이제 거래 현재라는 거는 이제 거는 과거, 레는 미래, 현재. 거래 현재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불불상념, 부처와 부처가 서로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걸 보면 인류가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된 거는 그 상상을 하고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협업이 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아니고 다른 동물들은 기껏 많이 이렇게 모여 살아야 되게 한 20, 30 뭐 더 올라가면 침팬지나 뭐 이러면 자원 100개 채 안쪽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지구 전체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상상의 신화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지금 뭐 신화는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회사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공통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서로 신뢰를 하고 상상 속에서 그게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게 화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부처님과 부처님이 상통한다라는 거는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 이해하고 상통하는 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렇게 되는데, 깨달은 부처님끼리 서로 상통한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세존께서도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위엄이 넘치시고 신비하신 광명이 이렇듯 희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기색을 살펴서 그 희유한 부분을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불하고 보통 일부를 확실하게 알면 재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불이 일불이 재불하고 다 이렇게 불불상념으로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득무금불 염재불야 이렇게 해서 오늘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게 이제 굉장히 희유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유실력의 빛이 이렇듯 빛난다. 이는 이렇듯 빛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저희도 청학한 스님 항상 이제 법문 하실 때 보면 법문 시작 전에 이렇게 이제 거의 눈을 감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시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 훌륭한 법문을 들을 거를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어떤 법문을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법문을 하실 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난이 이제 부처님의 그 환희로운 기색만 보고도 부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법문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 그 국악이나 이런 걸 하면 처음에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수 있게. 이게 이제 여기 재밌는 대목인데, 이에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찌된 셈이냐 아난아. 모든 천신들이 너를 가르쳐서 네가 묻는지 또는 네 스스로의 지혜로서 묻는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난이 그런 거를 다 알아차리고 이러는 게 네 지혜로 알아차린 거야? 아니면 천신이 귀뜸을 해준 거야?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께서 하기를 천신들이 제게 와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제 소견으로서 여쭐 뿐이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의 소견, 문사의, 이 사는 이라는 이 뜻을 이 귀자 이거는 여기서는 뭐뭐뿐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뭐뭐일 따름 이런. 제 소견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천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안 하나 참으로 기특한 질문이니라. 너의 깊은 지혜와 묘한 변제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러한 지혜로운 질문을 하는구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중생한테 좋은 설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열애는 언제나 최상의 대자다입으로 삼계죠. 욕계색계 무색계를 가엾이 여기는 것이니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는 까닭은 진정한 가르침을 널리 밝혀서 중생을 건지고 진실한 이익을 베풀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유익 법문을 하시죠, 항상 부처님께서. 그리고 도탈 중생 하실 수 있는 법문을 하시고. 그래서 무량 억겁의 세월을 두고 열애를 만나보기 어려움이 마치 우담바라 꽃이 3000년 만에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3000년 만에 핀다 이런 이야기는 한자에는 한문에는 없는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그 속뜻을 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대가 묻는 바는 모든 천상과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영서화 이게 이제 오담바라 꽃인데 시시내출 그러니까 이렇게 때에 맞춰서 핀다 이게 3000년마다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시내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담바라가 때에 맞춰서 핀다는 거는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게 때에 맞춰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나 분명히 알아라. 열애의 바른 깨달음은 그 지혜가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제도함이 한이 없으며 걸림없는 신통지혜는 한 끼니의 식사로도 능히 억천만 겁의 무량한 수명을 머물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일종식을 하시죠. 부처님, 우리 큰 스님도 일종식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하루만 버티는 게 아니고 한 끼니 식사로 억천만 겁의 무량한 수명을 머물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 코로 호흡하는 거 말고 피부 호흡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기도 하고 이러시죠. 예. 그래서 그 온몸이 매양 기쁨에 넘쳐서 흐려지지 않으며 거룩한 모습과 빛나는 얼굴은 변하지 않나니 그 까닭은 열애는 언제나 선정과 지혜가 지극해서 일체법의 자제를 얻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빛나는 게 이 밝게 깨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아나나 명심하여 들어라. 이제 그대를 위하여 귀중한 법문을 말할 것이니라. 아나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오나옵건대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자 하나이다. 아는 채청 이거는 이제 지금 주위에서 자세히 들어라, 살펴 들어라 그런 뜻이고, 아난이 이제 대활 거기에 대답해서 이야기하기를 유연 원효용문 여기서는 라구를 읽지 않습니다. 좋아할 요에 즐거울라. 그래서 원효용문 이렇게 읽죠. 그리고 이제 한 끼 먹는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일손 이게 손자입니다. 먹을 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무량수경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설할 준비를 하시고 그 얼굴의 기쁨에 이렇게 표정이 드러난 거를 아난이 이제 캐치를 하고 여쭈어가지고 이제 정토삼부경을 설하는 게 시작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서분의 증신서하고 발기서가 끝났고 오늘은 이제 그 정종분에서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에서 법장 비구의 48원하고 영겁의 수행은 아마 오늘 못 들어갈 거고요. 48원도 아마 중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정비구의 서원과 수행에 대한 부분은 이 무량수경 변상도에서 이 B 부분, 이 부분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7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7개의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1번 그림은 그 서원과 수행에 관련된 건 아니고 이건 유통분에 나오는 그림이고 지금 2에서 7까지가 이제 실제로 법장 비구의 그 서원과 수행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이거는 이제 유통분에 나오는 얘기라고 했죠. 이 경이 세상에 오래 남을 것이다. 그래서 무량수경의 경 내용을 보면 다른 모든 경전이 다 없어지고도 100년을 더 무량수경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해탈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무법 시대의 이제 사람들은 공덕이 적고 정신적 기갈이 허덕이고 또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헐벗고, 그래서 못 먹으면 배가 이렇게 나오죠. 일정 마른 데다가. 그래서 이제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이때의 그 대중들은 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 불법이 소멸해 갈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게 무량수경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암벽에. 그래서 무량수경은 100년을 더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전은 이미 다 없어졌고, 그래서 암벽에 그 무량수경 경명을 향해서 이제 대중들이 마지막 기위처로 이렇게 우러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 그림은 이제 법장이 출가를 하는 겁니다. 법장 비구는 원래 국왕이었죠. 세자재왕불 때에 이 왕인데 이제 출가해서 받은 법명이 이제 법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장 비구가 서원을 세워서 나중에 아미타불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서원이 다 완성돼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국왕의 머리를 깎고 이제 법장 비구가 되는 그런 대목이고, 이 궁중에서 입는 그 귀한 옷들을 다 이렇게 벗어서 던진 거를 대신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받들어서 옷을 이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끌고 있는 시종 둘은 슬퍼서 이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세자재왕불 부처님이신데, 법장보살이 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원을 세우면서 잘 모르겠으니까 이 세자재왕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세자재왕 부처님께서 이 210억 불국토를 다 일일이 보여줍니다. 이 세자재왕 부처님이 프로젝터를 잘 써가지고 프로젝터를 이렇게 착착 비춰서 210억 불국토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각 불국토들인데 210억 불국토를 근데 이제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실제로는 210억 불국토를 다 홀로그램처럼 아니면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법장 비구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서방 극락정토를 세우는 거예요. 210억 불국토 중에서 좋은 점만 다 추려가지고. 불국토가 원래 다 좋잖아요. 일반 우리 사바세계보다 훨씬 좋은 게 다 불국토인데, 그 불국토 210억 개에서 좋은 점만 추려서 세운 게 서방 극락정토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 이렇게 듣고 본 다음에, 이게 이제 설계를 하고 도면을 만들고 어떻게 할지 이거를,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플랜을 짜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5겁의 사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설계하는 데만 5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산중의 은둔에서 5겁 동안 지금 선정에 든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선정에 든 게 아니고 극락세계를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 그림은 이 법장이 48본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법장 비구가 지금 이제 세자자영 부처님 앞에서 또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 법장 비구가 48원을 이러이러한 원을 세워서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원을 세울 때 이 세자자영불하고 이제 제대중 앞에서 48원을 설하는데, 비구들은 이제 전면에 있고, 그 다음에 범천, 용신 등 8부 대중이 이제 옆이나 뒤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법장 비구의 서원을 찬탄해서 비천이 나르고, 그 다음에 꽃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악기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이제 연주하는 거예요. 악기가 연주되는. 그래서 경에 이제 대지가 육정으로 진동하고 신면꽃이 비오듯이 흩날리며 자연이 음악이 은은한데 호공 중에서 법장 비구여 그대는 결정코 반드시 위없는 대도를 성취해 부처가 되리라 라고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6번이 좀 이제 길죠. 그래서 이게 세 부분으로 또 나뉩니다. 6번이. 그래서 아랫부분부터, 아랫부분은 그 법장 비구가 그 원을 세워서 극락정토를 세우기까지 이제 윤회를 환생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5가지 해서 여기 범천왕으로도 태어났고, 또 전륜성왕으로도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냥 국왕으로도 태어났고, 대신 그 벼슬아치로도 태어났고, 장자로도 태어났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 환생한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 아랫부분입니다. 6번에. 그다음에 6번의 가운데에는 이제 그 환생을 그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계신 그 제불들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오정으로 환생을 하면서 제불께 예불을 올리고, 원래 의식주에다 약품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공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의복, 신구, 약품 이런 공양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는 이 법장 비구가 대중들한테 그 육바라밀 보살행 수행을 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7번은 이제 거의 그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되려고 그러는 그런 공덕이 많이 쌓인 그때 공덕행의 결과로 보살행이 거의 완성됐을 때 손에서 이제 보물, 이게 보물이죠. 그 다음에 의복, 음식, 그 다음에 깃발, 그 다음에 이 꽃,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냥 저절로 막 생각하는 대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한 게 이제 그냥 우리가 빨리 그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앞으로 쭉 이야기가 될 건데요. 그냥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